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 성경책에는 14장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네, 이게 세 구절밖에 안 돼서 우리 모두 함께 세 절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2019년도 벌써 거의 끝이 다 왔습니다. 정말 한 해가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요. 저도 성도 여러분에 비하면은 그렇게 산 날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내년이면은 저도 이 미국 땅을 처음 밟은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참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참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어떻게 또 일을 하실지 참 궁금하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도 참 20년을 미국에 거의 20년을 이제 살면서 참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처음에 이 미국 땅으로 이민 오셨던 그 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 미국 땅으로 오면서 정말 어렵게 오신 분들도 많았는데 참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믿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간다는 게 얼마나 큰 모험이고 또한 큰 위험과 도전이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이 창세기 12장이라는 2장의 이 1절부터 3절은 참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이 창세기 12장에서 설교를 또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제 저희 웹사이트 이제 설교 그걸 보니까 안 그래도 주 목사님께서 몇 달 전에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익숙한 구절이고 하지만 이 2019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 삶 속에서 2020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되새기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 제가 고민하며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창세기 이 12장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이 창세기 12장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서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전을 보면은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겠지만 창조 이후부터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타락한 그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은 그대로 그 타락함의 유지가 아니라 더 악해졌다가 노아의 시절 때는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시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노아의 아들이 죄악을 범하면서 이 죄악의 사슬은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죄는 계속해서 더 악해지고 사람은 더 악해지고 하는 그 찰나에 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서셔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딘 이 부분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되새겨 봤을 때 이 창세기 12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족 그리고 이 땅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류와 이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계획을 시작을 하셨는데 여기서 개인의 회복이 있고 땅의 회복이 있으며 그리고 모든 창조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어지는 이 회복 속에서 나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개인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 개인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선 가장 이 이야기의 그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그 개인적인 그리고 또 아브라함 가족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로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을 그 죄에서 믿음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매우 익숙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아마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돕고 같이 우상 숭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시대에는 그 아버지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돕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름으로써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 데라의 가정에서 나와서 새로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다는 것은 참 아브라함 개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큰 그 삶 속의 회복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개인적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회복에도 있었는데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 이때는 이제 사레라고 하죠.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좀 몇 구절 뒤인데요. 거기에도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자식이 없는 아내를 데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며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 참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을까요?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겠죠. 하지만 이 창세기 12장 이후를 계속 읽다 보면은 사라조차도 이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정말 허탈함, 황당함의 웃음이었죠. 그냥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하면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사라의 임신하지 못함에서 한 족속의 시작으로의 회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름을 통하여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정말 개인으로서는 정말 큰 회복이자 큰 변화였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땅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때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안 나타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는 너를 선택하고 너에게 축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로 삼을 거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그 밤속의 별을 보면서 너의 그 자손들이 이렇게 별처럼 많을 거다. 그리고 그 땅을 보면서 이 돌들, 이 모래처럼, 모래알들처럼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만들 거야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죠. 근데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또 특별한 걸 하나 하는데 그 땅에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제단. 이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만든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마다 이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하란이란 곳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나타날 때마다 그 가나안 땅에다 제단, 하나님 예배하는 그 곳을 만들고 그리고 또 가다가 또 하나님께 나타나시면 또 거기다 또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인들이 사는 그 죄악의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그 예배당을 그 죄악이 넘치는 곳에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더러운 곳에 조금씩 이렇게 구멍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깨끗한 걸.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심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죄에 물들은 땅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 가면서 깨끗하게 하고 여기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면서 조금씩 이 가나안 땅부터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땅이 하나님께로 죄로부터 하나님께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개인을 회복하시고 아브라함 통해서 그 땅을 회복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창조된 모든 것을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뜻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가족을 통하여서 전 세계 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을 약속하셨던 거죠. 아마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아실 거예요. 정말 많은 설교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하겠는데 이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이 똑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축복이 흘러내려갔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가정, 나중에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정말 완벽하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점차적으로 이 땅을 회복하시는 것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되돌아보고 또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비슷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이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허락을 하셨을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개인의 회복과 우리의 땅의 회복 그리고 창조의 회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개인의 회복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참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참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은데요. 저로서는 정말 이 한 해만 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한국을 갑작스럽게 가는 일부터 시작해서 참 돌아와서 다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에 참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감사함을 되돌아볼 때는 이 구절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신 그 축복의 근원을 되돌아보면서 그 축복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흘러 나에게까지도 온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땅의 회복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 내 집에서 주님께서 회복을 하시고 땅,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교회, 그리고 일터 이런 곳에서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곳은 아직까지도 죄악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놓으셔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 사는 곳, 일하시는 그 지역,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죄에 물든 가나안 땅에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산다는 것 또한 더더욱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2020년은 이제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2020년은 또한 어떤 한 해가 될지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참 어떤 한 해가 될지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참 이것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해나가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성도 여러분들 개인 삶 속에서의 회복,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사는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